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이거 세 가지 일을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양육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이것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뭔가요? 구제와 섬김, 봉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봉사라는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인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섬김인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거룩한 섬김이다. 세상의 섬김과 교회의 섬김이 왜 다른가 하면 교회의 섬김은 무슨 섬김? 거룩한 섬김이다 라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먼저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빛과 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에? 정의와 밝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영적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고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듯이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불의한 세상이라고,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렵지 못하면 다른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 거예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더욱이 불의한 자들은 의롭다고 자처하는 교회를 향해서 항상 속으로 이렇게 교회를 보고 깔보는 거예요. 니들은 얼마나 의로우냐 하고 우리를 빗대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이라도 실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냥 돌멩이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들의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세상 앞에서 항상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소금의 본질이 뭔가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이 낭독되고 말씀이 강론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행동하고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오자마자 어제 주가 얼마 올랐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와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묵상과 교제예요. 모름지기 성도 간에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사라지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요, 기울어진 것은 바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바로선 교회 이름을 왜 주셨을까요? 기울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먼저 바로 서라고 바로 선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왜 바로 서야 하는가요? 기울어지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광주의 한 건물이 갑자기 확 무너지고 플로리다의 아파트 전체가 무너져서 몇십 명이, 수십 인명이 또 희생되었잖아요. 9.11 테러 때 어땠습니까? 건물이 무려 2,000여 명의 인명이 살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몰살했지요. 저는 이것을 두고 만약 교회가 무너지면 온 세상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세상은 이렇게 희망을 잃고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교회가 세상의 중심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울어지고 무너지면 세상도 기울어지고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벌써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것은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을 누가 붙들고 누가 바로 세워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봉사체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떠받치는 곳이다. 우리 선생님이 자주 영어로 hold up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Hold up yourself.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꼬라지를 알라를요. 우리 선생님은 맨날 네 자신을 지켜라. 붙들어라. 이 마음이요. 얼마나 요동칩니까? 특히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게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주도 갔더니 목사님의 자제분 아들 두 녀석이 펜션에 놀러 오자마자 집에서는 부모님이 핸드폰을 허락하지 않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때요? 아주 자유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를 맡기면 어찌 된다? 망하기 쉽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평생 가요, 요즘엔. 3살 버릇 평생 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망치는 거 왜? 핸드폰 오냐 네 마음껏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 핸드폰 안에는 온갖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 사람이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날아갈 수 있어 없어요? 핸드폰에서 날아다녀요. 여러분들이 대포 살 수 있어 없어요? 현실에서는 대포 못 사요. 기관총 못 사요. 근데 게임 안에서는 막 사요. 막 따라스 갈겨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데 그 신나는 세상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아예 영혼은 한 게임 할 때마다 영혼 1g씩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바로 키워야 됩니다. 홀드업 해야 됩니다. 이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을 홀드업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TV 보다가 홈쇼핑 갑자기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을 홀드업 시켜야 돼요.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홀드업 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소리 없는 세상 봉사자, 세상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수고롭게 봉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어느 여성 목회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초청을 받아서 간 자리에서 특강하면서 여러분 왜 구약시대 때에 여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임명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3D 직업입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희생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에 태우는 작업들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시원양 어디 하고 싶어요? 그거? 특히 임신하신 여성분이 그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충격이 심리적으로 충격이 되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약간 또라이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3D 작업이기 때문에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성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제가 뭐세요? 거제가 짐승 드는 거예요.
거제를 드리라 하나의 명령이면 제사장이 그걸 대신해서 짐승을 드려야 돼요. 여성이 무슨 힘을 가지고 거제를 드려요? 그래서 여성을 아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성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제 아세요? 요제? 요제가 뭐예요? 들고 오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승을 들고 무슨 힘으로 여자가 그걸 요제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아량과 그 자비하신 그 배려를 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현대판 제사장이 되겠다고 나선 이들에게 내가 일갈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홀드 해라 마음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붙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을 섬기는 자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섬기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이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겸손이라는 뜻도 함께 있는데 휴밀리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비하, 낮아지심, 천함 같은 뜻으로 신학적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섬기는 자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비하에는 몇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 공부 좀 합시다. 우리 바로선교회가 우수한 점이 뭡니까? 바로 신학과 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장해 가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학수고대 오매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책 읽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싫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지만 오늘도 7월달 독서 토론,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읽고 열심히 토론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되도록이면 시간 내서 오전 9시 반부터 진행하는 교리 공고 학습에 일찍 오시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아요. 진짜 저로부터 가장 최고의 받을 수 있는 유익의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설교 시간도 좋지만 주일 아침에 9시 반에 시작하는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교리 시간에 최단 목사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비하의 신학적 의미. 첫째, 비하는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은 겸손이요, 천함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인이시며 지구하시는 입법주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시고요? 율법 아래서 나시고, 율법의 요구 대상이 되시고, 잘 들으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하는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요구 대상이 되시고, 전 생애를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의 대상이 스스로 되셔서, 그의 전 세계의 고난을 받고, 최후에는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일생 이야기예요. 여기에 영광스럽고 호화스럽고 행복한 일생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자체가 비천함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서 다 태어나고 살기를 원하죠? 어제 그 드라마, TV를 보는데 옛날에 지존파라고 아세요? 5명의 청년들이
돈 있는 자를 본능적으로 저주하는 그 아이들이 모여서 무조건 나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가씨를 붙들어갖고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한 그 시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으면 그리 했을까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비교해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왜 보여야 됩니까? 내 일생은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찢어지게 고생하고 고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비하적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은 양복 입고 설교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은 적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편안한 잠 침대에서, 에이스 침대에서 예수님이 잡은 적이 있을까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조금 사업이 망하고 물질이 좀 쪼들리고 은행에 대출금이 갚는 날이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해서 쪼달리고 우리 아이들 학원비가 내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그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물론 그것 때문에 웃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정신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조금 더 견뎌주시고 조금 더 오래 참아주시고, 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반드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에 얹고 같이 고백합시다. 조금만 참자. 하루만 더 참자. 이 말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에이나이라고, 동등됨 에이나이라고 하는데 맘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최단 목사하고 이제 맘먹는 거예요. 그래, 에이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과 내가 동등하다는 것은 같은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같은 성령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같은 소명, 같은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제주도에 있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준희 씨가 올 줄은 모르고 준희 씨는 빠뜨렸어요. 오늘 준희 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점에 있어서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비하의 정신은 굴욕입니다. 비하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가 있는데요. 테페이노시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어로 servile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굴욕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에는 굴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되는 것 자체가 굴욕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쫓겨나면 굴욕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짓을 못해서 목사 옷을 벗는 것이 굴욕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심 그 자체가 지금 성경은 굴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하는 자신을 비우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비우다라는 단어로 헬라어가 케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뭐냐, empty, 영어로 하면 empty입니다. 어떤 empty라는 이 케노라는 원래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른과 아이가 권투시합을 하면 정식으로 붙으면 아이가 이길 수 없죠. 근데 어른을 한 팔을 뒤로 묶고 싸우게 한다든지 두 발을 묶고 싸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기능을 하나 제거한다는 뜻으로 케노라는 단어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는 말씀에 비추어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존귀와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인간적인 모든 제한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신적 속성의 그 독립적 사용을 자제하셨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면 그거는 인간으로 살기 너무 편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서 신적 속성은 가지고 있을 때 신적 속성을 다 발휘하지 않고 스스로 비우셨다. 어떤 기능을 제거하셨다는 뜻으로 케노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하의 신학에 있어서 케노의 이 정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고등학교 동창 짝꿍 중에 하나가 몽일군이 있었어요. 성은 정씨예요. 그러면 그 아버님이 누구신지를 눈치챌 거예요. 몽자 돌린 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현대가 가르침이 어딜 가도 부자인 척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가풍이 있었나 봐요. 저는 2학년 때까지 그 아이가 그렇게 정 회장님의 아들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저도 쌍문동에서 참 비루하고 남다른 복장을 하고 지낸 사람입니다만 그 아이는 저와 비해서 더 좋은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원래요, 가난한 집안의 아이일수록 고급 레벨을 갖춘 옷과 신발을 신잖아요. 그 아이는 다 떨어진 고무신 같은 애를 신고 정말 나보다도 나와 비슷한 가난한 집안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케노가 무슨 뜻입니까? 부자이면서도 부자인 척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케노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비하는 외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홀로 선 사람이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과 같이 있었지만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같은 인간이지만 본질이 다른 존재였어요. 주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을 보더라도 본질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제자들은 전혀 주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천적으로 나만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의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이 겪는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은 지금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건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운 방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거만한 인간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절대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왕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철저하게 외로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 심지어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철저한 제한적 요소를 인정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하는 배척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배척은 극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존재까지 완전히 배척하고 제거하려 하고 예수를 이단자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배척과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우리 인생을 예표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인간의 저지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타락했는지 성경은 생생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비참의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신 것입니다. 이런 숭고한 비하의 정신을, 이 다섯 가지 정신을 오용하고 왜곡한 사례들이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족속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 라는 이 말씀을 오용하여서 개인 소유권을 부정하고 국가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장 32절 35절의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네 소유를 팔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다 함께 공유했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개인 소유권과 자유기업을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의 제창가인 칼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인 스탈린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날 소련이 탄생한 것입니다. 놀랍죠? 소련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한 사람의 잘못된 신학 공부한 한 사람 때문에 소련이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를 찾으려고 정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찾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 그 신학을 배운 사역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멧돼지가 밭을 헤치듯이 어지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끔찍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이단 잘못된 신학을 배운 사람이 뉴천지를 만들고, 통교를 만들고, 여정의를 만들고, 제2의 뭐를 만들고, 상홍교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학교 출신 중에도 이단 출신들이 많습니다. 왜 신학교를 찾아야 된다고요? 왜 정통 신학교를 바로 세워야 하는지라고요? 이런 잘못된 신학이 엄청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헬라 디아코노스는 히브리어로 사라트라는 건데요. 사라트. 재밌습니다. 이 히브리어 공부를 해보면요. 이걸 발음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장 교수님이 히브리어 전공이잖아요. 이게 빨리 하면 사라스. 사라스. 뭐 봉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뜻이. 응? 사라트를요,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봉사하면 사라트. 그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다르사부터 봉사하면 살게 된다. 이런 단어를 하나씩 팁으로 주면, 이거 좀 써먹으세요. 사라트 너 알아? 그래가지고, 넌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기를 사라트도 모르니, 이렇게 좀 윽박을 지르란 말이야.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행하는 일들이나 혹은 레위 자손들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직무들을 행할 때 사라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 디아코노스로 번역한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섬김은 대개 유대인들의 제사장 직무와 연관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섬길 할 때는 주로 레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대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물질적으로 돕는 봉사를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성경에서 이 봉사한다, 섬긴다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 디아코니아 혹은 라트레이아가 봉사와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레이투르기아는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 돕는 것이고, 휘페레테로는 일꾼, 종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시종의 말씀 사역자를 최고의 봉사자로 여깁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예수의 일꾼이 나왔어요. 그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잘 들었어요. 일꾼 중에 어떤 일꾼이 좋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 중에서 최고의 일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봉사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복음을 봉사하는데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만든 직분이지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여러분 말씀의 복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섬긴다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독교는 거룩한 섬김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섬김을 우리는 저속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 섬기는 신용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섬김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섬김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시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섬김입니다. 자기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섬김은 섬김의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두성클럽을 만들고 제주도에서도 제주 두성클럽이 이번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부했습니다. 이 봉사 직분을 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위로를 삼거나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거룩한 섬김은요,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비하시어 섬기시듯이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이렇게 거룩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누구를 섬기나요? 주인을 섬기는 정도입니다. 성경에는 종에 관한 기사가 또 수두룩합니다. 종이나 노예를 가르치는 구약의 대표적인 보편적인 단어가 에베드입니다. 애를 뱄어요. 에베드입니다. 종은 아이까지 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종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쟁에서 포로된 자도 종이 되고 또 이방인이면서 노예로 팔려온 자들, 또 가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종이 된 자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종, 그러면 일반적으로 따라서 봐, 둘로스. 우리는 그냥 둘로스입니다. 근데 둘로스만 알아도 좋지만 그 둘로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디아코노스. 이걸 신분이 아주 자유로운 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디아코노스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사탄에 둘러서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과 함께 디아코노스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어린 종을 파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린 종이라고 파이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 어른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기했어요? 어른 양으로 표기했어요? 어린 양으로 표기했어요. 파이스예요. 그게 뭔가요? 파이스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뜻이 파이스에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이케데스인데요.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일하는 종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머슴이에요. 머슴.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한 5분, 많게는 7분에 해당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이케데스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서 같은 종들을 휘페레데스. 그 다음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을 미스디오스라고 했네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 까먹었겠지만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이런 걸 한번 배워두시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종의 역할과 신분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디아코노스, 파이스, 오이케데스, 휘페레데스, 미스디오스. 입이 잘 안 돌아가죠, 그죠? 네, 안 돌아갈 줄 알아요. 저도 잘 안 돌아가는 걸요. 그러나 이런 성경의 원어와 함께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숙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 놨어요. 한자는 원래 뜻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뭘 탁 들으면 계시 그러면 이게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뜻풀이가 돼요. 근데 중국이 모택당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공산국가를 만든 뒤로부터 한자를 뭘로 바꿨냐면 간자로 만들었어요. 간자체로. 그건 그냥 다 약자로 쓰는 거예요. 약자로. 한자를 약칭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발전할 때 발자 보면 희한해요. 뭐 영광할 때 영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요. 이상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간자체를 배우니까 이 글자를 보고 소리 내서 읽기는 한데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하면요. 무개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개념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 하행은 알 거예요. 계시, 영감, 하도 목사님들 들었어. 그런 것이에요. 감은 잡고 있을 거예요. 이게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개념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규범적일까요? 질서적일까요? 균형적일까요? 조화적일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독일 철학자 울리 백이 설파한 자기 파괴 이론을 잠깐 소개할 거예요. 문명은 발달할수록 스스로 파괴의 능력을 배양한다. 인간은 배부를수록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 쪽으로 흘러간다. 무개념일수록 어디로 갈까요? 성경을 읽고 이해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창조가 뭐예요? 라고 묻는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무개념이니까. 지금의 이 무개념을 가장 촉발하는 도구가 뭔가요? 게임입니다. 게임 때문에 살인율이 16%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게임 때문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단 현상입니다. 가만히 있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초를 못했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현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영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을 앉아 있잖아요. 뭐 딴짓 하든 뭐 노트를 하든.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와서 과연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낳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그가 결혼으로 독립할 때까지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키워야 될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될 책무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4단어가 등장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쳐다만 보면 탐욕적이고 나도 저렇게 무슨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구가하고 막 그런 욕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발밑에까지도 가지도 못했구나. 이 불쌍한 인생아. 통탄하게.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야 됩니다. 떨며. 딱 떨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까 두려워 떨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3번째, 성실하라. 각자 주어진 일에 자기의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의 성실한 자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성실한 겁니다.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목사의 성품입니다. 군인은 열심히 국가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주는 본분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열심히 번 줄 아세요? 저에게 주어진 대로 또 인문학 특강 해달라요. 그러면 준비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없다. 제가 깨달은 인생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햇빛 공짜로 줬어요. 공기, 산소 공짜로 줬어요. 근데 사실 공짜인 줄 알았더니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 주시면서 나에게 두려워 떨며 성실하고 순종하라는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메인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메인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눈을 뜨면 그리스도요. 눈을 감기 전에도 그리스도예요. 꿈에도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저녁 꿈에는 사탄이가 찾아왔어요. 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군투시합을 했어요. 둘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빡 어퍼컷을 날렸는데 그 허공에다 대고 어퍼컷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 기분이요. 이게 탁 날리면 부딪혀 쾌감이 있잖아요. 에? 근데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꿈을 확 깨가지고 얼마나 허무한지. 이놈을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탁 엎어깃을 나는 정말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꽤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꿈속에까지 이런 녀석을 저에게 보내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메인바가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머릿속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신앙의 꼬라지를 들여다보고 내 신앙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두려워 떨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 좀 한다고 우쭐한 목사가 가장 수준 낮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이것을 정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야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는데 이사야에서 곳곳마다 7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을 여실히 그려내었습니다. 그는 채찍을 맞고 질고를 받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져간 어린 양이로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본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인간이 만든 책이라고요? 아직도 그런 얼빠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이사야가 되어봤어요? 어떻게 700년 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절대 불변하고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가슴에 감동이 없다고요? 이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700년 전에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전화 한 통 받지 않고 메일 한 통 받지 않았을 겁니다. 천국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럼에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섬김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종이 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요, 불의하면 아무도 그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섬김은 절대적으로 겸손과 감사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하지 못한 섬김에는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야망이 포함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야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겸손의 자리에서 먼저 옆에 가족부터, 육신의 가족부터 잘 섬기시고, 옆집에 사는 이웃들도 잘 섬기시고, 각자 일하시는 일터에서도 사람들을 잘 섬기시고, 그렇게 해서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